반갑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115년을 맞이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115년 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 한민족과 함께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교단문 장가야 됐었고,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산당의 많은 핍박을 우리 신자들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대해서 세간의 평가가 아주 좋은 평가가 있어요. 그런 평가는 뭐냐면, 이 장감성 3대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화평한 교단이다. 싸우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총회 가면 별로 안 싸워요.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의견 대립이 있긴 하지만 어떤 교단 총회 가면은 무서울 정도로 싸웁니다. 지난 114년 차 우리 교단 표어가 나로부터 성결, 우리로부터 평화. 그래서 화평을 중요하게 또 교단 표어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화평하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기 때문에 한국 개신교를 그래도 잘 이렇게 거중 조정을 해서 일치와 화합의 길을 걷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단에 속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경주에서 교단총회 한다니까 마음이 아주 설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좋은 교제 나누고, 교단의 미래, 또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뉴스 중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또 싸웠어요. 아주 화약고죠, 화약고. 지난 7일 동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반이스라엘 시위에 팔레스틴 주민들이 참가를 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자 10일에는 팔레스틴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로켓포 200여 발을 그냥 막 발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군 폭격기를 54대나 동원해가지고 상공에서 110발의 어마어마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 질세라 하마스는 또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상공에다가 로켓포를 4,000발을 발사를 한 거예요. 이 사진을 보니까 막 이렇게 이스라엘 상공에.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로켓을 무력화시키는 그 발사체가 있는데, 그걸로 다 명중을 시켜갖고 90% 정도는 공중에서 그냥 파괴가 돼버리고 10%만 땅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몇 명 안 죽었어. 그런데 팔레스틴 가자 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63명이나 죽었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너무 행복하다. 이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중재를 서야 되는데 강대국들은 완전히 뒷짐지고 자기 나라의 유익만을 생각한다. 중국은 팔레스틴 편을 들어요.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유엔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꼭 시간을 허비해.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까 많은 세계인들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휴전을 했어요. 휴전을 했어요. 분쟁의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역사적인 아주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있지만은 이스라엘 쪽의 원인은 지금 네타냐후가 그 총리를 맡고 있는데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지금 2년 동안에 4번 총선을 치렀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정치적인 아주 혼란 가운데 있어요. 또 본인 자신이 수뢰, 배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감옥을 갈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돌파구가 지금 필요한 거야. 개인의 욕심이죠. 그래서 네타냐후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을 규합하고 초강경 극우 단체가 100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또 팔레스틴 쪽에서는 하마스라고 있어요. 아주 극렬 무당 단체. 여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팔레스틴의 정치적인 아주 그 공황 상태를 잘 이용해 가지고 정권을 잡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조그마한 자기 민중을 건드리는 것만 있으면 그냥 로켓포를 쏴버리는 거죠. 힘을 과시하고 내가 정권을 잡아야 민중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호도를 하는 거죠. 이들 모두는 인간의 생명, 특히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이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화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신앙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상태,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 믿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중재자가 되면 좋겠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목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싸움이 있으면 누군가는 중재를 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일에 적합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 수혜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 또한 중재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은 말려야 됩니다. 근데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의견의 충돌, 이익의 충돌,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을 때 싸움은 일어납니다. 제가 특히 우리나라 정치 상황 하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뭐 양쪽에서 난리가 나요, 그죠? 예.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아주 진보적인 곳에서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양극단을 이렇게 보면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재를 하는 사람은 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문도 한쪽에는 보수적인 신문을 읽으면 다른 쪽에는 좀 진보적인 신문을 읽어가지고 시각의 균형을 좀 가져오는 게 좋아요. 텔레비전 방송 뉴스도 좀 진보적인 뉴스가 있으면, 친정부적인 뉴스가 있으면 반정부적인 뉴스도 볼 줄 알아야 돼.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각과 시선의 균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여기에 휩쓸리고 또 한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여기에 휩쓸리고 함몰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느 한쪽에 가담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생각할 때 중재를 잘 쓰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중재를 잘 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필요한 시대라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양극단으로 너무 갈려져 있어요. 너무 갈려져 있어서 한쪽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그 극단 안에 있는 것만이 정이야. 그 극단 안에 있는 것만이 정답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적이야. 거기에 어떻게 화해가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우리 남한 안에 또 화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북 간에 화해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중재적인 입장에서 양극단의 사람들을 어떻게 화해, 화목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저는 연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서 융합이라기보다는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융합이라고 하면은 이 용광로에 양극단을 넣어가지고 이걸 막 섞어가지고서는 전혀 다른 물체가 나오게 만드는 게 융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 이건 인간이거든요, 인간. 네. 왜냐면 인간은 자기 주관이 명확해. 자기 이익도 명확해. 보세요. 자, 좁은 땅덩어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부 자기 땅이래.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성지순례 우리 갈 건데 거기 가면 진짜 놀라워요. 응? 지금 이번에 사태 난 데가 동예루살렘인데 서로 자기 땅이래. 그리고 종교적인 성지가 다 자기 성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하려면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예. 그리고 각자의 이익이 너무 훼손되지 아니하고 또 양쪽의 이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조정하는 게 힘들어. 예술이야, 예술. 예. 그걸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중재를 많이 서왔습니다만은 힘들어. 그러나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한 거죠.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한 거예요. 응?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아주 강경 보수파가 집권을 하면요, 어떻게든 우리 땅을 확보하고 저는 뭐 팔레스타인 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되는 거야. 그 이번에도 보면은 심지어 미국, 이스라엘 편을 드는 미국에서조차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해가지고 전화 통화한 거예요. 야, 이쯤에서 좀 그만해야 되겠다. 응? 그만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세계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주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거였는데 또 지혜롭게 딱 지금 끝났어요. 근데 피해는 누가 더 봤어? 팔레스타인이 더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예술인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와요. 우리가 중재를 설 때 또는 화해를 할 때 사실은 예수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중재를 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기를 희생해서. 막 이런 자세가 없으면 사실은 중재는 힘든 거죠. 희생하겠다, 손해를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싸움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정신이 이럴 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나처럼 되라, 내 의견만 따르라, 내 방식만 고집해라. 여기에 무슨 화목과 화평과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서든지 둘 다 존중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기 주관이 너무 커. 그럴 때는 양보와 타협과 희생이 필요한데 그 가치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셋째는 우리가 화해를 하는 이유는 협업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화해함으로써 협업이 가능하고 바로 평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싸우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힘듭니다.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함께 일을 합니까? 싸우는 직원이 많으면 그 직장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싸우는 가정, 어떻게 거기 가정이 안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좀 먹을 것 적고 가진 것 없어도 화목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화목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화평한 교회가 선교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싸우는 교회는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보면은 명분이요 대단해요. 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싸우게 돼.
그것도 거룩한 일, 선교 사업. 그거 하다가 싸우게 돼.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싸워. 근데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일 부부가 다툰다면 사실은 돈을 얻고자 하되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지금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할 때 딴 생각이 자꾸 나죠, 여러분. 아, 나도 그래, 여러분 그러잖아. 그러면 자, 그 사람하고 뭐 좀 아직 해결될 일이 있어. 그 사람이 미워져. 그럼 어떻게 돼? 예배 드리지 말고 지금 나가라 이 말이야. 나가서 빨리 화해하고, 아, 내가 잘못했시다, 잘 지냅시다 이러고 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일상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전부 나가야 돼, 전부. 네. 일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참 화평한 교회 같아요. 그런 말을. 야, 진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쭉 화평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화평한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우선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돼. 저는요,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는데 싸우는 거 보고서는 교회를 안 나갔단 말이야. 나중에 60세 돼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안 나간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그걸 어린 시절에 보고 아주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주변의 교회들도 보면은 우리 그 쌍둥이 동생 중에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누나가 옆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가 그냥 싸우는 바람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실망을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선교 사업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싸우면 괜찮아. 그냥 안 싸우면 그냥 저절로 성장도 되고 주님 모시기에도 참 보기 좋고 우리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소금을 두고 화목하란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소금으로 싹 절이잖아요. 어떻게 절이냐에 따라서 이게 맛이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여야 돼. 그런 어떤 신앙적인 훈련과 인격의 훈련이 있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다? 절대 안 좋아집니다. 우리의 인격과 인성을 다지고 말씀으로 소금으로 절이듯이 절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빳빳한 배추잎을 수그러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귀하게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는 게 평소에 훈련이 돼야 돼. 그래야 안 싸우지.
싸울 일도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은 저분이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은 맞더라고. 어제 잠을 좀 잘 못 잔 모양이다. 신경이 예민한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조금 이해를 해주면 맞서서 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 싸우고 문제를 해결해서 화목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서 22장 21절에 말했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신경질이 나고 내 마음이 화가 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그 가슴이 꽂혀가지고서는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의 전제 조건은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화목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인생 8가지 복 중에서 화목의 복, 여러분과 저가 한번 누리면서 사시는 놀라운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 살면서 싸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싸움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화평을 예배만큼 중요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